시간은 요한계시록 첫 시간으로 서론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서론. 어떤 과목이든 간에 서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메모하시고 준비하셔서 우리가 잘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계시록을 강의하려고 했냐 하면요. 우리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이 창세기하고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와 계시록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이단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은 총 2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되어 있고 구절은요 밤새도록 씌워봤어요. 404절입니다. 404절이고 약 한 350절 가까이가 65권,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65권에서 다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404구절 중에서 약 한 350절 가까이가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인용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 게 가장 완벽해요. 그래서 성경이 가장 완벽한 주석서예요. 그래서 성경에 안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요한계시록을 한번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 요한계시록 전체 주제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전체 주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교회와 함께함으로, 교회는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교회와 함께함으로, 성도와 함께함으로 어떠한 고난 중에서도 반드시 승리한다. 나머지 다 잊어버려도 반드시 승리한다. 요한계시록 주제가 뭡니까? 성도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주제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교회와 함께함으로 어떠한 고난 중에도 반드시 승리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주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록에 왜 기록했는지, 기록한 계기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기록한 계기. 자,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하에 있었어요. 로마 식민지하에, 우리가 일제 36년간 있었던 것처럼 로마 식민지하에 있었는데, 로마 식민지하에 있으면서 10차에 의해서 박해가 시작됩니다. 10차례 박해가, 대박해가 10차례에 의해서 시작되는데, 지금은 이제 2차 박해 때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몇 차가 남았어요? 10 빼기 2. 앞으로 몇 차가 남았어요? 8차 박해가 더 남았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고난과 환난을 견딜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성도는 아무리 큰 고난을 받아도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 이걸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왜 기록을 했느냐 하면 로마 식민지하에서 10차 박해를 당하게 되는데 지금 2차 박해다. 앞으로 250년간의 박해를 더 받아야 돼요. 250년간 박해. AD 313년에 콘스탄트 황제가 기독교를 복교할 때까지 박해가 아직 남았어요. 그러니까 2차 박해 때니까 한 250년 동안의 박해를 더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견딜 자가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록했어. 그러면 어떤 박해를 받았느냐? 첫째,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어떤 박해를 받았느냐? 첫째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무조건 목배임을 당해요. 첫째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해요. 그때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화형을 당해요. 화형을 당합니다. 화형을 당해요. 지금 여러분 참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어 안 믿어? 예수 믿는데요? 그럼 불에 태워 주겠단 말입니다. 목배임을 당했어요. 세 번째, 예수 믿어 안 믿어? 예수 믿을 건데요? 그럼 자식을 기름에 튀겨버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이 10명 있으면 10명을 다 세워놓고 장남부터 태워요. 이래도 예수 믿을 거야? 그래도 믿을 건데요? 그러면 둘째, 셋째, 넷째, 열째까지 다 자식을 기름에 튀기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 않으면 견딜 자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록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카타콤에서 300년을 숨어서 자랐어요. 카타콤이 어떤 곳이냐면 무덤이거든요. 무덤, 지하 무덤에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하니까 그리 숨어 들어가서 300년을 숨어 살아요. 그 300년을 숨어 사니까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옆에다가 나누기 때문에 질병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햇빛을 또 못 봐요. 나오면 잡히니까. 그래서 자자손손 문둥이병에 걸렸어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까 오전에 말씀드리겠지만 키가 1m 30이 안 자랐대요. 그러면 자기도 문둥병이지만 자식들도 다 자자손손 문둥병에 걸렸단 말입니다. 이러한 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단 한 명도 배교하는 자가 없었대요. 예, 배교하는 자가 없었대요. 지금은요, 이렇게 먹고 살기 좋은데 자기 취미 때문에 예수를 버립니다. 예, 자기 돈 때문에 오늘 장날이니까 돈 많이 벌 수 있어. 돈 때문에 예수를 버려요. 예, 초대교회는 이렇게 큰 박해가 있었는데도 예수를 안 버렸는데 지금은 사소한 자기 일 때문에 예수를 버려버리는 이런 풍토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AD 313년도에요. 콘스탄트 황제가 로마를 기독교를 국교화시켰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요, 배교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313년도에 콘스탄트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시키면서부터 이제 이상한 신비주의가 나타나고 기적주의가 나타나고 물질주의가 나타나고 보호주의론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그런 게 없었어요. 기독교는요, 고난과 환난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지 풍요와 고지론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돈 좀 벌어갖고 좀 나중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기독교는 풍요로워진다고 자기가 좀 먹고 살만하다고 믿을 수 있는 종교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기독교는 옛날부터 박해와 환난 가운데에서도 꽃을 피운 것이 기독교예요. 우리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이 전략을 바꿨어요. 첫 번째 전략은 뭐냐? 야, 고난 주니까 기독교인들이 더 예수를 잘 믿더라. 옛날에 그랬잖아요. 7, 80년대에는 집에 남편이 맨날 술 먹고 와서 깽통 부리지요. 또 먹고 살 것도 없죠. 그러니까 새벽마다 저녁마다 교회 와서 주님 살려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먹고 살만하니까 교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전략을 바꿨어요. 이제 풍요로 예수를 멀리하는 그런 시대로 만들어버렸단 말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는 교회는 가긴 가라. 근데 본질이 없는 교회로 보내요. 본질이 없는 교회가 뭘까요? 예, 전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예수가 누군지, 십자가가 뭔지, 은혜가 뭔지, 성경이 뭔지를 제대로 가르치질 않아요. 그냥 전도합시다, 헌금합시다,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교회 잘 다닙시다, 새벽 예배 잘 다닙시다. 이렇게 말만 한단 말입니다. 이런 본질 없는 교회에다가 붙여놓으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나 교회 다니는데요? 그럼 영원히 복음을 들을 기회를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려요, 사탄이.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성경 공부를 좀 시켜보려고 해도요, 이단이라고, 그 교회를 벗어나면 안 된대. 다른 교회 가서 공부하는 건 이단이래. 이게 다 누구의 전략일까요? 사탄의 전략이 맞아떨어진 겁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자, 우리가 그러면 성경 계시록을 읽을 때 저자가 무엇을 알고 싶은지를 파악하고 읽으면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줄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10뿔이 나오고 7뿔이 나오고 4생물이 나와요. 10뿔, 7뿔, 뭐 4생물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단어 하나하나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10뿔이 뭐고 7뿔이 뭐고 4생물이 뭐고 단어 하나하나에 집착하면 성경을 오류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꼭 전체에서 말하고 싶은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1장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이렇게 파악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10뿔이 뭐다, 7뿔이 뭐다, 4생물이 뭐다, 이 단어 하나에 집중하다 보면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완벽해요. 계시록은요, 구약의 여러 부분, 특히 에스겔과 다니엘서, 또 신약의 일부를 인용해서 계시록 전체를 완성시켰기 때문에 다 답이 성경에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에서 성경을 해석하자. 성경이 가장 완벽한 주석서다. 이것을 성경신학적 성경 해석이라고 해요. 성경신학적 성경 해석.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작 연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작 연대는 언제냐 그러면 AD 95년경으로 보고 있어요. AD 95년경에 도미티아누스, 통치시대 때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 AD 95년경에
도미티아누스 통치시대 때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 어떤 사람은 네로 황제 때 박해 때 기록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네로 황제 때가 안 맞냐 하면 네로 황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박해하고 구박한 건 맞아요. 핍박한 건 맞는데 자기를 황제로 지칭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도미티아누스는 그 황제는 자기를 신이라 그랬단 말입니다. 자기를 주님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보면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다 보면 자기를 신격화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 배경으로 살펴봤을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저작 연도를 AD 95년경으로 보고 있어요. 도미티아누스 통치 때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대 사이에서 숫자의 개념이 나와요. 숫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숫자 1, 2, 3, 4, 5, 6, 7, 8 이렇게 숫자에 항상 의미를 부여해요. 이건 꼭 알아야 됩니다. 예, 고대 사회에서는 글자로 뭘 표시한 게 아니고 숫자로 표시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1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1 나오면 뭐냐면 절대 숫자. 예, 1 그러면 절대 숫자, 영원수, 시작을 나타낸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절대 숫자, 영원수, 시작을 나타낸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두 번째는 중인의 숫자예요. 중인. 2는 중인의 숫자. 2가 나오면 중인의 숫자다. 디모데 전서 5장 19절에 보면 중인 숫자가 나오죠. 세 번째 3이 있어요.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수. 그러니까 숫자 3이 나오면 이건 삼위일체구나. 하나님의 수구나. 이걸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숫자를. 4. 예, 성경에 4가 나오면 지상의 수, 동서남북.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갈 데가 없다 그 말이에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말은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바라보라 갈 데가 없다. 그러니까 지상에서는 갈 데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4는 지상의 수, 동서남북을 이야기한다. 5 숫자 5는 고난의 숫자다. 고난의 숫자. 누가복음 16장 28절에 보면 천국에 간 부자가 그러잖아요. 네, 그 세상에는 내 형제 몇이 있다? 5이 있다. 5이. 예, 5이 있다. 이게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8절을 기준으로 봤을 때 5가 나오면 이건 고난의 숫자구나 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숫자 6은 불안한 수, 사탄의 수. 예, 6은 안 좋은 거예요. 성경의 6은 불안한 수, 불완전한 수, 불안한 수, 사탄의 수. 그래서 666을 사탄의 수라 그래요. 우리 성경 공부하다 보면 666이 나오지. 이건 사탄의 수구나. 뭘 모조한 걸까요? 777을 모조한 거예요. 777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조금 이따 설명할 거예요. 777을 패러디한 것이 666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요한계시록 6이 나왔다 그러면 무슨 숫자? 사탄의 숫자구나. 사탄의 숫자구나.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성경을 제대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잘 기억했다가 누가 요한계시록하고 잘못 말하면 바로 여러분이 답을 해줘야 돼요. 666 하면 뭐 배려칩이다 뭐다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아니야. 6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시대의 사탄의 수를 상징한 거야. 이렇게 딱 답을 내려주면 됩니다. 7 나와요. 7. 우리가 좋아하는 7. 7은 뭐냐? 하나님의 수.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수, 승리의 수, 완전수, 안식의 수. 7일만에 안식하잖아요. 안식의 수, 전체, 충만. 그러니까 성경에는 7이 나오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숫자예요. 승리의 숫자예요. 완전수예요. 안식의 수입니다. 전체, 충만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교회가 나와요. 그때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많았거든요. 근데 7교회를 특별히 우리에게 들어서 설명해 주는 것은 7은 뭐다? 전체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포함한 전 세계에 흩어져도 모든 교회를 상징해서 7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7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7교회라고 말했으니까 우리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고 7이라고 하니까 전체, 우주 전체에 흩어졌던 교회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7교회를 들어준 거다. 7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수는 777. 사탄의 수는 666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은 자, 뭐 8, 9 그런 건 없어요. 10은 만수를 이야기합니다. 10 만수 가득 세상의 완전수. 예, 10이 나오면 이건 만수구나 가득이구나 세상의 완전수를 이야기한다. 중요한 건 12가 나와요. 12 숫자 12는 성도의 섭리와 계획의 수다. 12가 나오면요
성도의 섭리와 개인의 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지파가 몇 지파예요? 12지파. 신약에는 몇 제자예요? 12제자.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보세요. 우리가 14만 4천 명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14명. 이 말입니다. 자, 12지파 곱하기 12제자 곱하기 1000. 이거는 완전수, 충만수예요. 이걸 합하면 뭐예요? 14만 4천 명.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뭐냐 하면 구원받기로 예정된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차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고 구원받기로 예정된 모든 사람의 수를 상징적으로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12지파 곱하기 12제자 곱하기 1000 해서 14만 4천 명. 근데 어떤 이단들은 야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우리만 구원받는다. 우리만 천국 간다. 그래서 난리 부르스를 치잖아요. 14만 4천 명은 뭐라고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다. 이거지 정확하게 14만 4천 명이 채워져야 구원받는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 14만 4천 명이 되면 구원받으면 그러면 미국이다. 북한이다. 그런데 14만 4천 명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머릿속으로 쓰면 머리를 조금만 좀 써보면 되는데 내가 어제 TV를 봤는데 뭐 독일까지 가가지고 뭐 귀신을 쫓아낸다고 뭐 안차를 기도를 해가지고 뭐 어떤 여인이 죽은 것까지 어디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는데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가 몰라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몰라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저 새파란 거짓말인 게 금방 아는데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만 14만 4천 명 구원받겠어요? 북한의 진짜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북한에 있는 성도나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나 미국에 있는 성도나 14만 4천 명 구원받기로 작정된 성도들을 상징적으로 14만 4천 명이라고 그러는 거다. 그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00이라고 하는 숫자 있죠? 그건 완전수예요. 완전수. 1000은 완전수. 그러니까 12지파 곱하기 12제자 곱하기 1000 완전수. 이 14만 4천 명. 그래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숫자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전체의 숫자를 14만 4천 명이라고 부른다. 자, 라는 겁니다. 그러면 22장까지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있는데 한번 분리를 해보겠어요. 자, 대표적으로 1장은 뭔 말을 하고 뭐가 주제고 22장은 뭐가 주제고 주제를 한번 해보겠어요. 1장은 심판주 예수에 관한 기록이에요. 자, 1장은 심판주 예수. 2장 3장은 지상교회. 예, 지금 우리가 성도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지상교회라고 그러고 천상교회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이미 올라간 천상교회가 있어요. 1장은 심판주 예수에 대한 기록이고 2장 3장은 지상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 그리고 4장 5장은 천상교회. 4장 5장은 천상.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천상, 하나님 나라에 있는 천상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천상교회를 이야기하고 6장부터 7장까지를 인재앙이라고 그래요. 재앙이 3가지가 나오거든요. 임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나오는데 6장부터 7장까지를 인재앙이라고 한다. 인재앙. 8장부터 9장까지를 나팔재앙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팔재앙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5장부터 16장까지는 대접재앙이에요. 15장부터 16장까지는 대접재앙에 대한 이야기. 17장부터 18장까지는 바벨론 멸망. 17장부터 18장까지는 바벨론, 이 세상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그리고 20장은 천년왕국이 나와요. 20장은 천년왕국, 21장부터 22장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 그럼 몇 장이 빠졌어요? 12, 13, 14장이 빠졌죠. 이걸 삽입 부분이라고 해요. 12, 13, 14. 12, 13, 14. 가장 중요해요. 삽입 부분. 12, 13, 14장이 성경 전체의 주제이며 요한계시록의 주제예요. 12, 13, 14장이 이 삽입 부분인데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이면서도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이 12장이라는 거죠. 예, 12장. 우리가
차츰차츰 12장, 13장, 14장을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왜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이며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되는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12장, 13장, 14장이에요. 예, 자,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은 왜 기록을 했느냐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들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해요. 예,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들을 승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이요, 성형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후유증도 있고. 근데 왜 참습니까? 여자들이 왜 참을까요? 이뻐지기 때문에 참아요. 예. 그게 너무 아파. 눈 막 얼굴도 찢고 눈도 찢고 너무 아픈데 꼭 참아요. 왜 참아요? 이뻐질까.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참습니까?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목사 하기 싫다 하는 생각. 나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수천 번 들 때가 많아. 예.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그냥 자식들 서 있는데 다 머리 쳐박고 있어서 내가 야 정말 이걸 해야 되나 막 그런 정도로 낙심할 때도 있어요. 정말 힘들 때 많아요. 예. 근데 어쩔 거예요? 예. 그저 떠벅떠벅 앞으로 가는 겁니다. 예. 예. 어떤 걸 감수해도 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가지로 봅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이유. 왜 요한계시록이 어려울까?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죠? 예. 그럼 제가 그래 빨리 읽고 넘어가도 되겠네요. 자, 그게 잘 요약이 돼 있죠. 예. 우리 저 강목사님이 요약을 열심히 했구만. 자, 보세요. 자, 참 요약을 해갖고 더 비싸게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자, 봅시다. 자,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이유. 그럼 좀 빨리 넘어가랍니다. 자, 요한이 볼 때는 요한계시록이 어려워. 요한이 볼 때는 도움극장의 영화처럼 보았지만 글로 정리하기가 어렵다. 무슨 말이냐면 요한은요 전체를 한눈에 봤어요. 근데 이걸 글로 정리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도움구장처럼 요한은 이렇게 되겠죠.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 도움구장처럼 딱 극장 안에 들어갔어요. 이거 요한이거든요. 요한인데 요한은 딱 들어가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인데 딱 고개를 돌리니까 이건 임재양이에요. 임재양. 고개를 딱 돌리니까 나팔재앙이네. 고개를 딱 들으니까 대접재앙이야. 이것이 임재앙이 일어나니까 이게 끝나니까 이게 나팔재앙이 오고 나팔재앙이 끝나니까 대접재앙이 오는 게 아니에요. 조금 이따 설명해 줄게요. 또 봄에 그러니까 요한이 임재앙을 보고 고개를 돌리니까 나팔재앙이 나오는 거야. 이걸 보고 또 돌리니까 대접재앙이 나오는 거야. 이게 또 봄에가 나오는 거예요. 자, 알겠죠? 임재앙, 나팔재앙, 그러니까 같은 사건인데 똑같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요한이 눈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이쪽을 보니까 임재앙이 있네? 또 보니까 나팔재앙이 보이네? 또 보니까 대접재앙이 보이네. 왜 이게 중요하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걸 잘못해서 야, 지금 보면 임재앙을 뭐 3개 띄었다더라 4개 띄었다더라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동시에 일어난 사건인데 눈이 2개밖에 없으니까 임재앙 보고 나팔재앙 보고 대접재앙 보는 거다. 그래서 이게 도움구장처럼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요한이 볼 때는 동극장 영화처럼 한꺼번에 보았지만 글로 정리하는 거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이 임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은 같은 사건이에요. 다른 사건이 아니라 같은 사건을 반복적이며 점진적이고 점층적으로 기록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다 같은 사건이나 한꺼번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증명해 드릴게요. 또 봄에가 20개 나와요. 20번이나 나와요. 자, 계시록 4장 1절 가봅니다. 자, 이제 성경을 찾아봅니다. 계시록 4장 1절 가보세요. 자, 또 봄에 그게 다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4장 1절 봅니다. 4장 1절.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게 보이라 하시더라. 이 후에 내가 보니가 나오죠. 자, 5장 1절로 갑니다. 자, 계속 고개를 돌리면서 보는 거예요. 5장 1절. 내가 봄에 나와요, 안 나와요? 계속 이제 내가 봄에 고개를 돌려가면서 계속 같은 사건을 보는 거예요. 내가 봄에. 자, 2절 봅니다. 2절, 5장 2절. 또 봄에 나오죠. 계속 고개를 돌리고 하면서
같은 사건을 고개를 돌리면서 보는 겁니다. 자, 6절 봅니다. 6절. 내가 또 보니 5장 6절이에요. 내가 또 보니 나오죠. 11절 봅니다. 11절.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또 보고 나오죠.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인지양 따로 나팔지양 따로 기획지양 따로 보니까 문제예요. 같은 것을 고개를 돌리면서 또 본다는 거예요. 자, 6장 1절 봐봅니다. 6장 1절. 내가 봄에 나오죠? 내가 봄에 계속 고개를 돌리면서 봅니다. 2절 봅니다. 2절. 이에 내가 보니 같은 사건을 반복적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보는 거예요. 12절 봅니다. 6장 12절. 내가 보니 7장 1절 봅니다. 7장 2. 이후에 내가 자 2절 또 봄에 자 7장 2절 또 봄에 나오죠? 8장 2절로 가면 8장 2절. 자 부지런히 봅니다. 내가 봄에 같은 사건을 계속 고개를 돌리면서 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8장 2절, 10장 1절 쭉쭉 넘어가. 10장 1절. 내가 또 보니 나오죠. 내가 또 보니 13장 1절 13장 1절. 자 내가 보니 자 14장 1절. 내가 또 보니 자 계속 보니 내가 보니 자 14장 14절 또 내가 보니 나오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해석이에요. 사람들은 모르니까 인지양 몇 번째 일어났다, 나팔지양 때다, 대접지양 때다. 이건 같은 사건인데 요한이 눈이 두 개밖에 안 다르니까 계속 고개를 돌리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보니예요. 한꺼번에 일어난 사건을 점진적으로 설명한 부분이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여러분은 감동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또 봄에가 나오는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 요한이 볼 때는 동극장처럼 영화처럼 한꺼번에 봤지만 이게 글로 정리하려니까 어렵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이유 두 번째, 과잉 해석을 하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과잉 해석. 열불, 일곱 머리, 네 생물 자세히 하려고 하지 말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찾아내야 되는데 이걸 과잉 해석을 하니까 어렵다. 세 번째, 지금까지 잘못된 종말론을 많이 배워서 어렵다. 지금까지 여러분 종말론을 많이 배웠는데 잘못된 종말론을 머릿속에 배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요 잘못 배워놓으면요 그걸 빼어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오늘 다 떠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복음서, 서신서를 종말론하고 맞추다 보니까 어려워. 복음서하고 서신서하고 종말론을 한꺼번에 맞출 필요가 없는데 꼭 복음서하고 서신서하고 종말론을 맞추다 보니까 어려워. 다섯 번째, 선배들이 계시록에 대한 두려움을 줘서 어려워. 계시록 한 볼에 팔면 2단에 팔려, 2단에 넘어가, 성경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께 죄받아, 벌받아. 선배들이 계시록에 대한 두려움을 줘서 어려운 거예요. 여섯 번째, 마지막이 뭐냐 하면 루터도 수수께끼가 많은 책이라고 했어요. 또 칼빈도 계시록 3장까지밖에 해석을 못했어요. 우리는 22장까지 하니까 칼빈보다 낫죠. 칼빈도 3장까지밖에 못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지금 22장까지 해석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해석 방법을 봅니다. 해석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전천연설 나와요. 전천연설. 그거 다 기록되어 있어요? 윗물에? 전천연설 봅시다. 나는 기록이 안 됐느라고 좀 늦게 했더만. 전천연설 보면 전천연설이 뭐냐 하면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1000년 동안 성도가 왕노를 하다가 예수님이 천년왕국이 지나면 다시 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재림하기 전에 1000년 동안 성도들이 왕노를 하다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 다시 말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천년왕국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천년왕국 동안 여기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재림이 되죠. 전천년설은. 우리 재림은 몇 번 일어나는 겁니까?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전천연설을 믿으면 두 번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재림 전에 1000년 동안 성도들이 왕노를 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또 다시 오신다네? 그게 말이 안 맞는 거죠. 두 번째로 무천년설이 있어요. 무천년설은 뭐냐면 보편적 교회 시대를 천년왕국이라 한다. 보편적 교회 시대가 뭐예요? 지금을 우리는 천년왕국이라 그래요. 지금을. 그러니까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1260일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 지금의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를 천년시대라 그래요. 천년왕국시대라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을 무천년설이라 그래요. 천년이 없다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를 그냥 천년왕국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무천년설이라 그런다. 세 번째는 후천년설이 있어요. 후천년설은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도래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세대주의 해석이 나와요. 그것도 나와 있는가요? 안 나와 있어요? 지금부터는 중요합니다. 안 나와 있어요? 세대주의. 자, 대한민국 교회의 80%가 여기에 동조해요. 잘못된 해석인데 세대주의라고 그러거든요. 세대주의,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꼭 목사님들이나 우리 사역자들은 꼭 알아내야 돼요. 자, 세대주의 해석을 하는데 대한민국의 교회가 80%가 여기에 동조해요. 그러면 세대주의가 뭐냐? 세대주의, 잘못된 해석인 세대주의가 뭐냐? 첫째는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이 차야 구원받는다. 모든 것이 문자적으로 해석받는.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걸 세대주의라고 해요. 첫째는 세대주의가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두 번째는 인류를 7세대로 나눈다. 자, 인류를 7세대로 나눈다. 그리하여 구약시대에는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시대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구약시대는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시대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인류를 7세대로 나눈다. 이걸 세대주의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되는데 세대주의 잘못된 해석이 너무 많아요. 세 번째, 환난 전에 휴거된다고 주장한다. 예, 환난 전에 우리는 휴가 받아.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환난은. 예, 환난 전에 휴거가 된다. 예, 계시록 4장 봐보세요. 계시록 4장 이후로는 우리에게 필요가 없어요. 계시록 4장 1절을 그들은 휴거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계시록 4장 1절을 그들은 휴거라고 생각을 해요. 세대주의자들은. 4장 1절 봐보세요.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는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이걸 휴거라고 생각해.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4장 1절 이후로는 교회에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맞는 소리잖아요. 환난 전에 휴거가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세대주의예요. 그래서 7년 대환난 전에 휴거된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그 환난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엉뚱하게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왜 이런 해석을 할까요? 휴거라는 영화를 너무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게 머릿속에 박혀져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세대주의, 영적 이스라엘을 교회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 어디예요? 지금 저 팔레스타인 영적 이스라엘은 뭘 상징한가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스테반이 설교하면서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 그랬어요? 광야, 교회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교회로 인정하거든요. 영적인 교회로. 예. 그런데 그들은 영적인 교회로 인정하지 않아요. 자, 다섯 번째, 세대주의자는 전천년설을 주장해요. 전천년설이 뭐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리고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세대주의자는 전천년설을 주장한다. 여섯 번째, 세대주의자들은 계시록을 역사적으로 시간순으로 해석한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세대주의, 잘못된 해석주의 세대주의는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이 인태양 몇 번째다, 나팔재앙 몇 번째다, 이 역사적으로 또 시간순으로 해석한다. 인대적 나팔재앙을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해석한다. 그런데 유튜브에 떠도는 거 봐보세요. 지금이 나팔재앙이 두 번째가 띄어졌습니다. 대전재앙 끝에 다 왔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걸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일곱 번째, 세대주의는요, 두 번 재림을 주장해요. 두 번 재림. 한 번은 휴거할 때 예수님 한 번 오시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다시 오신다. 여러분, 이거 이상한 말이에요. 세대주의는요, 두 번 재림을 주장해요. 첫째, 예수님 휴거할 때 한 번 예수님 오시고, 두 번째는 천년왕국이 끝나면 다시 오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백성이 다시 죄악 가운데 내려온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거룩한 백성이 다시 죄악 가운데 내려온다? 그럼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재림은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잘못된 해석으로 이들은 두 번 재림을 주장한다. 그러면 개혁주의 해석.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건 개혁주의거든요.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를 추구합니다. 개혁주의 아주 중요합니다. 개혁주의. 자, 개혁주의는 뭐냐 하면 완전 엎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엎는 게 아니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걸 개혁주의예요. 모든 성경을 성경으로만 해석한다. 이게 개혁주의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이 꼭 알아야 돼요. 우리도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첫 번째, 상징적으로 해석한다. 상징적으로 해서 14만 4천 명은 구원받기로 작전된 성도들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다. 우리 개혁주의, 우리 관점에서는 이걸 상징적으로 해석한다. 두 번째, 7년 환란,
7년 한란, 한때, 두때, 이 한때는 1년을 이야기하고 두때는 2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때는 6개월을 이야기하고 한때는 몇 년? 성경에는 30일이 한 달이에요. 그러니까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6개월. 네, 그렇게 한때, 두때, 반때 또 1260일 다 같은 말이에요. 1260일 42개월은 지금 교회 시대에 일어난 고난으로 본다. 지금 교회 시대에 일어난 고난으로 본다.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 관점에서는요. 7년 환란,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개월을 지금 교회 시대에 일어나는 천년왕국으로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시대에.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네. 아시는 분은 알아야 돼요. 예. 이게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 거라. 예. 자, 7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개혁주의에서 7년 환란,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개월을 지금 교회 시대에 일어난 고난으로 보고 있다. 세 번째로, 개혁주의는, 우리 교회, 개혁주의는요, 무천년설을 주장한다. 무천년설을 주장한다. 천년왕국이 없다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무슨 시대다? 천년왕국 시대다. 자, 무천년설을 주장한다. 자, 무천년설을 주장한다. 네 번째, 계시록의 해석은 우리 개혁주의의 계시록의 해석은 상징적이며 반복적이며 점진적이며 점친적이며 종합적으로 해석하고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계시록 해석은 상징적이며 반복적이며 점진적이며 점친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해석하고 나팔 대접재앙은 동일한 사건을 반복적이며 점진적으로 해석하고 도움극장처럼 한꺼번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보고 있다. 예, 한꺼번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보고 있다. 자, 왜 반복적인가를 한번 또 성경을 찾아드리겠어요. 자, 4장 5절 가봅니다. 예,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말이 뭔가, 반복적으로 기록됐다는 것이 뭔가. 계시록 4장 5절 가봅니다. 자, 계시록 4장 5절. 자, 성경에 다 답이 나와 있어요. 계시록 4장 5절.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호자 앞에 켜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명이라. 하나님의 7명 나오죠? 8장 5절 가보죠. 8장 5절. 쭉 넘어가보죠. 8장 5절 가보죠. 또 나오죠. 반복적으로. 천사가 황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가지고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반복적이죠? 자, 계시록 11장 9절 가보세요. 계시록 11장 9절.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11장 9절. 자, 계시록 11장 1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계시록 11장 19절 봐보세요.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계속 반복적이죠? 네, 계속 반복적이잖아요. 자, 우리 소망이도 고개를 끄덕거리고 그랬어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데 소망 이름이 나가는데. 자, 보세요. 자, 또 대접장. 지금 인재한 나팔장 대접장이 계속 반복적이라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 계시록 16장 18절 가보세요. 16장 18절. 대접장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16장 18절. 자, 계시록 16장 18절. 자, 계시록 16장 18절 가보세요. 16장 18절. 자, 가봅시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계속 지금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와 지진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인재양, 나팔제양, 대접제양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읽어야 된다? 이 성경을. 자, 상징적이며 반복적이며 점진적이며 점층적으로 종합적으로 읽어야 된다. 이게 바른 해석이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다 몰라도 성경을 해석하면서 보면 알 겁니다. 나중에 그건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다섯 번째, 재림을 단일 재림 사건으로 종말할 때 한 번 온다. 자, 개혁주의는요, 다섯 번째, 재림은 단일 사건으로 두 번 오지 않아요. 재림은 단일 사건으로 이 시대의 종말 때 한 번 온다. 한 번 온다. 자, 한 번 온다. 개혁주의 해석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우리는 개혁주의는 어떻게 해석하냐? 여섯 번째, 적그리스도가 현재 나타나서 활동하고 있다. 자, 적그리스도가 현재 나타나서 활동하고 있다. 자, 적그리스도는 그럼 언제부터 활동했을까요? 자, 요한 1서로 가봅니다. 요한 1서. 자, 우리는 자꾸 왜 이 말을 하냐면 뭐 로마의 황제가 적그리스도다, 오바마가 뭐 적그리스도다, 엉뚱한 적그리스도를 너무 많이 이야기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현재 나타나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예수님 이 땅에 50대부터 활동했단 말입니다. 뭐 로마의 황제네 오바마네 뭐 엉뚱한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18절 가보세요. 요한일서 2장 18절. 자, 요한일서 2장 18절. 자, 요한일서입니다. 2장 18. 요한일서 2장 18절. 자, 요한일서 2장 18절 봐보세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아.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적그리스도가 있었단 말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적그리스도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오마마가 뭐 적그리스도다, 로마 황제가 적그리스도다, 엉뚱한 적그리스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초대교회부터 적그리스도도 있었다. 그들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다는 겁니다. 예, 그게 적그리스도가 아니야. 온 김에 한번 찾아봐요. 요한일서 4장 1절. 요한일서 4장 1절도 가보죠. 자, 요한일서 4장 1절 가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언제부터예요? AD 90년도 전에 초대교회 당시에도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많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 지금 뭐 엉뚱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누가 적그리스도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일곱 번째,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을 실제적 전투가 아닌 성도가 겪고 있는 이 땅의 인생을 전투로 보고 있다.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은 실제로 전투가 일어난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막 실제로 중국과 어디가 하나가 돼서 어디를 공격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은 실제적 전투가 아니라 성도들이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삶이 전투로 보고 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삶을 여러분 성경을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뭐가 문제인가를 제가 그것만 짚어주고 오늘 마치려고 그래요. 자, 여기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계속 바벨론이 멸망해요.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 16장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6장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바벨론이 멸망하지요. 멸망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가보세요. 16장에 18절 가보세요. 18절. 19절만 봅시다. 바쁘니까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 무너지니라.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성도 없어지고 사냥도 간대없다. 바벨론이 한번 망해요. 이걸 문자적으로 봤을 때 왜 문제가 되냐? 바벨론 한번 망해요. 17장 가보세요. 그럼 망했던 바벨론이 또 어떻게 되냐? 자, 17장 가보세요. 17장. 17장에 보면 어떻게 되냐? 보세요. 또 나와요. 또 봐. 5절 봐보세요. 5절. 다 읽으시면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이 비밀이다. 큰 바벨론이다. 땅의 음료들과 가장한 것들이 엄이다. 아까 16장에도 바벨론이 망했는데 17장에 바벨론이 또 나오네?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문제가 되잖아요. 이걸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봐야 맞죠? 안 그래요? 16장에 망했던 바벨론이 17장에 또 나오잖아요.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문제가 되잖아요. 망했는데 어떻게 또 등장을 해요. 또 봐보세요. 18장에 봐보세요. 18장에 또 바벨론 나오네. 또 바벨론. 이제 18장 2절 봐보세요. 자, 힘찬 음성을 외치기를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인 곳이라. 봐보세요. 16장에 바벨론이 망했어요. 17장에 또 망해요. 18장에 또 망해.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한 번 망했더니 망해야 되는데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해석이 맞잖아요. 반복적으로 계속 이게 점진적으로 기록된 부분이 맞다는 거예요. 또 19장에 바벨론 또 멸망하네. 19장에. 자, 19장 봐보세요. 19장에 바벨론 또 멸망해요. 자, 19장까지 와서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자,
20절부터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과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의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골못에 던져졌느니라. 그래서 19장에 결국은 또 바벨론 멸망이 나오면서 이제 세상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 요한계시록이 도저히 해석될 수가 없다. 망했던 바벨론이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난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하는, 개혁주의가 해석하는 요한계시록의 해석 방법은 여기까지만 이제 딱 마칩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요한계시록은 자 반복적이고 종합적이고 상징적으로 해석해야지, 상징적으로 해석해야지 이걸 시간적으로 연대기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거 하나만 나오면 돼. 좀 어려울 거예요. 이거 요한계시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고 또 읽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만 딱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반복적으로 종합적이고 상징적으로 해석해야지 시간적으로나 또 연대기적으로나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큰 오류를 가져온다. 어려워도 우리 끝까지 한번 요한계시록을 한번 마무리 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